마태복음 13장을 비유장이라 합니다. 13장에 많은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곡식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또 좋은 진주 비유, 거물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 본문 씨 뿌리는 비유를 다음 주일까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가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에 씨를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 비유를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와 그들을 구분시켰습니다. 자기는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는데 그들, 지금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그들을 구분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예수님도 너희와 그들을 구분시키고 있습니다. 11절 이하에 너희라는 말이요 6번이나 나오고 그들이란 말은 4번이나 나옵니다. 너희는 누군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 나서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더 돕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너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듣겠다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너희들입니다. 이 너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고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누군가? 이들도 이미 예수님의 말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을 찾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말씀에 대해서 고민도 없고 궁금증도 없고 질문도 없는 자들이고 더 이상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 더 이상 예수님께 나올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이유는요, 더 이상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와 그들을 구분시키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다시 주님께 나와서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다시 듣고 있는 사람은 너희고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주께 나오지 않고 주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그들입니다. 13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요,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부자와 나사로 비유, 어리석은 부자 비유, 선한 사마리안 비유, 달란트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 탕자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무리들이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듣는 모든 백성들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듣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거든요.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13절에서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비유 내용 자체는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비유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비유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비유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느냐? 듣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IQ로 머리로 이해하지만 그 의미는 마음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그 백성들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14절 15절에 보시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이 왜 듣고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느냐?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완악하면요,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와 그들을 구분시키면서 그들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하니까 말씀의 의미와 은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이 많은 홀어머니에게 징그럽게 말 안 듣는 30대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늘 근심거리였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병환으로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고 아들을 불러서 청개구리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엄마의 속만 썩이고 엄마의 말에 늘 반대로만 행하던 청개구리가 있었는데, 이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가 죽거든 개울가에 묻어달라 하는 그 유언대로 반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때는 또 엄마 유언을 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개울가에 묻고 비 올 때마다 엄마 무덤이 쓸려 내려갈까 봐 울었다는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 비우는 이 아들에게 왜 청개구리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아들은요, 어린아이가 다 알고 있는 동화 이야기 듣고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알고 이해됩니다.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왜 어머니가 청개구리 이야기를 자신에게 하는지, 그 동화의 의미, 어머니가 하는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문제는요, 전적으로 이것은 아들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건 지식과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동화 내용은 이해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아들은 온통 게임에 관심이 있고 게임하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어머니가 동화 이야기를 해도요,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눈꽃만큼이라도 어머니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어머니의 그 마음을 생각했다면, 내가 어머니의 반대로만 행동하니까 이런 말을 하시는구나, 나중에 어머니가 죽은 후에 청개구리처럼 나도 후회할까 봐 지금이라도 똑바로 살아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다면요, 동화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청개구리 동화 내용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용의 의미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하고요,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요, 쉽게 전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비유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완악하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 마음에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냐에 따라서요,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 못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 중에요, 오로지
농사를 잘 짓겠다고만 생각하는 농부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다면, 그래 맞아, 씨는 좋은 땅에 뿌려야 돼,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돼,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듣는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온통 돈 버는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이 이 비유를 들었으면, 그래, 돈을 벌기 위해서는 좋은 땅, 좋은 곳에 투자를 해야 돼,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오로지 자녀 교육, 성공에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요, 씨 뿌리는 비유를 그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마음에 가득 찬 그 입장에서 듣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회 회장님이 자기가 거주하는 재개발 지역에 통장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 상황과 비슷합니다. 통장이다 보니까, 또 재개발이 한참 진행되다 보니까 이 권사님은 일주일 몇 주 매일 집집마다 방문해서 재개발과 관계된 일로 도장을 맞는 일에 그렇게 몇 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사회장이 되어서 주일 헌신 예배를 인도하는데, 성경봉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마태복음 13동 1절에서 17호까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요, 가득 찬 대로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득 차면요, 사랑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불신으로 가득 차면요, 그 말씀이 그렇게 보이고 들리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느냐, 열린 마음이냐, 닫힌 마음이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씨 뿌리는 비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씨 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씨앗도 아닙니다. 씨앗도 한 종류입니다.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밭입니다. 그 밭이 길가냐 돌짝이냐 가시떨기냐 좋은 땅에 따라서요,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따라서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마음에 따라서 자라지 못하고 자라다가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3절에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어떻게 보는데 듣는데 깨닫을 수 없겠습니까?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이해가 되고 믿게 되고 깨닫게 될 텐데요, 마음이 열리지 못하니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주님을, 진리의 말씀을 쉬운 비유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느냐, 열린 마음이냐 닫힌 마음이냐,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조각가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조각가 로댕의 작품은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로댕의 작품을 무조건 싫어한 사람에게 조각을 보여주면서 이 조각은 로댕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요, 로댕의 작품을 너무 싫어하고 혐오하는 이 사람이 인상을 쓰면서 이 작품의 흠을 잡아내면서 너무 수준 낮은 작품이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버나드 쇼가, 내가 착각했는데 이게 로댕의 작품이 아니라 미켈란젤로 작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작품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내 생각,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유명한 화가의 작품, 유명한 조각가의 작품 보면요, 대단하다고 우리가 감탄을 합니다. 우리는 실은 그것이 유명하고 대단한지 잘 모릅니다. 이미 유명한 작품, 내가 좋아하는 그 화가의 그림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활짝 열려 있다 보니까요, 그 작품 보고 우리가 인정해주고 대단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보고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마음이냐, 열린 마음이냐, 신뢰하는 마음이냐,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이 지은 함께 승리하는 신뢰의 법칙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큰 도시에 여행객이 왔습니다. 여행자가 이 도시가 어떠한 도시인가 궁금해서 길가에 앉아있는 노인에게, 어르신, 이 도시의 사람들은 어떠한 인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여기 오기 전에 어떤 도시 있었고 그 도시의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행자는요,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전에 있었던 도시는요, 사람들이 천박하고 불친절하고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노인이, 그래요? 아마도 여기 사람도 그럴 것입니다. 대답했습니다. 얼마 후에 또 다른 여행자가 그 도시에 와서 노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노인은 이번에도 여행자가 이전에 들렀던 도시의 사람들이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여행자가 말합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상냥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친절하고 너그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떠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노인이 아마 여기도 그럴 것이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도시가 어떠한 도시인가? 도시의 상태, 분위기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곳에서 지내는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도시에서 불편한 사람이 있고요, 별로 좋지 못한 도시에서도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를 대하는 마음이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 계속 불평합니다. 미워하는 사람, 불신하는 사람 계속 불신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고, 문제가 바뀌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불신하고 미워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뀝니다. 환경이 바뀝니다. 그러면 불평 안 할 것 같습니까? 또 불평하고 또 불신하는 겁니다. 문제는요, 외적인 부분보다 자신에게 자기 마음의 문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덜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성도는 계속해서 다친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또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배 끝나고 교인들을 만나서 식사할 때 찬양으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또 주차로 봉사하고, 재직회로, 권사로 봉사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기도 하지만 마음의 문제입니다. 열린 마음이냐, 닫힌 마음이냐,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행복은요, 외적인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9주 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한번 암송.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화평과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님의 성품, 인품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사람도 가질 수 있는 인품입니다. 여러분, 인품, 성품은요, 마음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마음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마음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 나오고 말씀을 듣고 열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열린 마음으로 직분 감당하고 열린 마음으로 교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럴 때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요,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봉사도 하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누구보다 헌신하는데도 여러분 다친 마음으로 하면요, 받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나는 예배도 이해하고 설교도 이해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지만 다친 마음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들을 수 있는 마음, 열린 마음, 믿는 마음,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성도님들 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 중에 하나가요, 자신의 마음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열린 마음을 주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부분에 그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근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16절 17절에서는 너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선포하십니다. 그들과 너희는 달라. 너희는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데 너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 깨달음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너희는요, 한 번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 듣고 나서 다시 주님 찾아 나오고 다시 주님 말씀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말씀을 듣는 너희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너희는요,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와 의인보다 다르다. 오히려 더 복이 된다고 17절에 말씀합니다.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맞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달라. 너희는 예수님을 보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이 더 복이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모세가 더 크고 엘리야가 더 크고 다윗 왕이 더 클 것 같은데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과 대면했죠.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선지자였고, 다윗은 믿음이 좋아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 더 클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고 그랬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제일 크냐?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가장 복받는,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받고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우리가 더 큰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복이 나오는데,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자체를 보면요, 여러분, 가난은 복은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는데 가난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애통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애통, 슬픔 그 자체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너무 온유하고 착해서 세상에서 무기력 어떤 갑질을 당한다면 그것도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왜 이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가난으로 끝나지 않고 이 가난한 사람이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애통한 사람이 애통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이 다시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받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찾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선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의 전후를 보면요, 무릇 있는 사람은 누구냐? 너희입니다. 너희. 다시 예수님께 나오고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는 복이 있는데 받아서 넉넉하게 된다. 또 다른 것을 주시고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또 다른 말씀을 주셔서 너희에게 주님께서 넉넉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없는 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그들입니다. 그들. 다시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빼앗기리라. 받은 말씀도 받은 은혜도 빼앗기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다시 나오는 사람,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라보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많은 복을 주시고 생각지 않은 복을 주시고 기대하지 않은 복을 주시고 뜻밖의 복을 주시고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와 그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떠한 반응을 하느냐? 예수님께 믿음의 반응을 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반응을 하느냐? 섬기는 것을 믿음의 반응으로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요, 너희가 될 수 있고 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주님을 보겠다고 나온 사람,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임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너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너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주님 찾고 다시 주님 말씀 듣고 다시 주님께 기도하고 다시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너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너희를 주께서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더 받게 될 것이다, 넉넉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항상 현재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들이요, 오늘 본문에 너희가 되어서 예수님께 나오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너희가 되었는데 훗날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지금 주님을 선택하고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주님을 떠날 수 있고 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항상 현재가 되고 지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다음 주도 한 달 뒤도 항상 우리는 지금 주님께 나오고 현재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현재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너희가 되고 복이 있도다. 넉넉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